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은혜를 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또 이사야가 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14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언제냐? 14년으로 보는 거예요. 15년 연장시켜서 25년. 근데 그 14년은 언제냐면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싸움에 이기고 간 후에 병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전쟁이 다 끝나고 병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절대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쓰이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마지막에 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이야기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그 무렵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무렵 14년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볼 때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 그리고 군기고 창고에 있는 거를 다 이 바벨론의 사자들한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묵상했느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물리쳐요. 그죠? 거절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원하는 금과 은을 주기 위해서 금 1톤, 은 10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전과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주고 나중에 금이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물고 군기고 창고에 보물이 가득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수르한테 주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왜 그러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히스기야의 마지막으로 했느냐?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잊으면 했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죽을 목숨이었죠. 네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너가 죽으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당을 없애고 내가 이렇게 한 거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가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어제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가 그랬으면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고 징조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그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다윗처럼 다윗에 견줄 정도의 왕이었는데도 다윗도 그죠? 솔로몬도 그 지혜를 받고도 그 마음이 그 오락가락 한결같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결같은 주를 사랑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래도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성으로는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어도 또 우리가 언제 또 마음이 오락가락할지 몰라서 날마다 나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려는 우리의 이 애씀과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 중에 건지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기쁘게 여기시지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이게 잘못 가면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공하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이 세워졌어.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너도 기도해. 이렇게 거기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내 기도를 그냥 정말 내 기도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해 주셨어.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언약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은혜 그게 빠지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잊으면 어찌 되는가.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금방 죽어서 지금 병들었다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바벨론의 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요 시기가 보니까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지금 히스기야가 병든 중에 있을까 아니면 병을 낫고 나서였을까 그것도 애매해요. 근데 이 말로 봐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왕궁 열면서 그거 얘기하겠어.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병이 나아서 그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다는 이 바벨론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바벨론의 국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왜 뜬금없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을까? 제가 드린 지도 중에 보면 그 지도가 큰 지도 가운데 보면 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이 아시리아 왕 중에 여기 지금 바빌로니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 바빌로니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 힘을 못 쓰고 있는 마치 유다 옆에 있는 암몬 모압처럼 그렇게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히스기야 너도 지금 아수르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자 아수르한테 대항하자.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received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벨론 왕이 뭔가에 이 사람한테 뭔가에 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그래 나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하면서 그걸 다 보여줘.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사야가 몰랐을까요? 알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어디서부터 왔냐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게 지금 한국어로 보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두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이 사람들은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인데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벌써 자기가 한 전령을 받고 한 어떤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도. 그랬을 때 무얼 보았냐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면서 내 궁에 있는 걸 보았는데 창고도 봤습니다. 사실 근데 3절에서는 뭐라 그러지? 13절에서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보물고, 그 다음에 군기고, 창고. 네. 근데 그냥 15절에서는 얼버무려서 내 궁에 있는 걸 봤는데 창고에서 보물고랑 군기고는 싹 빼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다. 그것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상한 말을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죽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은 원독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왜 망했는지 되돌아봐라.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구나. 히스기야 때부터 이렇게 바벨론에 마음을 준 것, 있는 거를 다 열어 보여준 것,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솔직한 게 잘못된 건가요? 솔직한 거. 솔직한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의미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해가 돼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지혜로운 자, 그것을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나는 솔직해, 나는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히스기야가 말했느냐는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 찾아보시죠. 역대하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32장 25절. 네. 제 성경은 701페이지. 24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32장. 제 성경은 70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25절 마음이 교만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교만함을 뉘우쳤기 때문에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다 열어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다? 히스기야의 교만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만함으로 뉘우침으로 그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하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사야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거를 선하다고 하면서 여기 회개했다는 말 없죠?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뉘우친 거 후회와 제가 회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후회는 그냥 잘못했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냥 게으르게 살았네. 어떻게 후회해. 회개는 그랬네.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문제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왜 그런 교만함이 있었느냐? 히스기야 안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전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100% 내가 반드시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왔을 때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했겠어요? 아니면 이사야를 찾았겠어요? 이사야를 찾았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누구를 찾냐면 이사야를 찾아요. 조언도 듣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죽을 똥 살똥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사야 안 찾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라 그랬어요. 제가 때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던져주실 때 야 정신 차려 하고 툭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빨리 돌아서면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히스기야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요. 오늘 말씀은 절대 히스기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이야기는 앞부분은 기도를 들으심에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준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고 히스기야 때문도 물론 있지만 아니고 뭐죠? 다윗의 언약. 왜?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때 죽으면 물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가겠지만 이 왕조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난 아들이 히스기야가 그때 그래서 15년 연장시켜주고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보세요. 므낫세가 어떻게 악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찌 보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아들을 잘 기억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다윗이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그 옆에 뒀는데도 그 여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그의 마음에 각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하시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 심판을 지연한 것을 감사로 받는 것, 그것을 겸손히 받았다? 그건 뭐냐?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와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냐. 이때 어떻게 써야 돼요?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돌이켰어야죠. 엎어졌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그 말이 없는 거잖아요. 11개하에는 그냥 뉘우쳤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이제 마지막 왕들이 환관으로 잡혀가고 그냥 거세 당해서 그 잡혀가서 그래서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너희들의 그 교만함.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이제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안에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 절대 교만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뭐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자리에 어떤 중재자의 역할로 서서 대리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고 그가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한 걸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있을 동안엔 안 일어나니까.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내가 다윗을 봐서 너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라를 그냥 살려두겠지만 너 이후에 찢을 거야. 근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이 말씀은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인간의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예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도 소망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 믿을래? 다윗에게도 소망이 없다예요.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다윗 봐, 순간 방심하니까 저런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저러잖아.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징조를 구했던 그때부터 있었던 히스기야 안에 있던 마음은 뭘까요? 교만함.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절제 없이 무분별한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죠. 그렇죠? 아마 이때 사자들의 말을 듣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신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당신은 우리와 합하면 아수르도 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부추겨주는 말. 우리는 그래서 절대 사람의 칭찬 앞에 철을 날카롭게 하며 또 칭찬으로 주님이 사람을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칭찬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근데 우리가 그 칭찬 앞에 뭐라도 된 듯이 절대 교만하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죠?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취해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도 죄인데 이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한테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순간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축혀주니까 그냥 다 보여준 순간의 충동적인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그 무지한 행동, 어수룩한 행동도 따져보면 내가 주인인 것, 잘난 척하는 것, 내가 한 것,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각해요. 우리가 은혜도 있고 고통도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십시다. 자기 자랑에 도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결국 이 악한 일, 끝내 당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보며 돌이키지 않은 히스기야도 역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히스기야처럼 이런 충동적인 것 있습니까? 내 안에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내 자식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 자녀는 주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애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 타협하려 하고, 또 누가 좀 이렇게 지켜주니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큰 죄,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아버지 하나님 도취되어서 아버지 판단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주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 되어서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교만을 뿌리 뽑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주여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신앙을 유업으로 남겨주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도록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